10월 29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290장, 통합 찬송가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얻기는 오늘 저녁 때 있을 또 미랄의 밤을 통하여서 좀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간증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미랄 선교단체에서 필요한 또 모든 것들이 마련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많은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철 우리 개그맨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의 시간 또 나눔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니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에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민수기 13장으로부터 12명의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친구들 또 배우자들 또 자녀들 간에 또 부모와 성도들 또는 직장 동료들 간에 누구와도 우리가 그들과 하는 말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분 계시죠. 나는 나의 표현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는 뒤끝이 없다.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그 오락 프로그램 연예인들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토크쇼 같은 거 보면은요, 사실 이 시대 풍조는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락 프로그램들은 녹화했다가 잘못 나온 말들이 있으면은 상당히 편집하고 빼고서 방영하면 되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흉내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었다가 그 말이 잘못된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면은요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평생 원수, 왼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도 이렇게 실수하면은 서로의 마음에 그렇게 비수를 꽂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만한 말을 인간이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에 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큰 재산들을 다 날려버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혹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를 절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말 들으시고요. 그 말에 반응하시는 크고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모세와 그런 리더십들에게 하는 그런 대화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또 그들의 불신과 불평,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종신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장정들이 광야에 살다가 다 죽고 소멸될 것이다 라는 이런 무서운 형벌을 보면은요,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그런 저주의 말을 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첫째, 우리는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은 원망의 말인데요.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또 거의 2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 이제 이골이 났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비참한 보고를 들을 때 그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뭐라 합니까? 아예 모세를 없애버리고 아예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오죽하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시고 다 세세하게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과 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요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조목조목 다 따지시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말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무소부지한 하나님께서 못 들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 못해서 28,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원망의 말에 상응하는 형벌을 아예 선포해 버리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단체 사형 선고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렇다고 했죠. 다 죽게 될 것이라고.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말 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는 무시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신명기 1, 2, 3장에서 보면은 출애굽 2년 2개월 뒤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청년들이, 그 많은 청년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리더십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리더십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원망을 하는 것으로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원망의 말이 입에서 나올 때 그 원망의 대상이 사람에게 하는 건지 이거 넘어가 버리죠. 우리가 사람에 대한 원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2번, 3번 이상 해서 해야 될 말이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라는 그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는 진짜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의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또 우리의 답답함,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식과 불평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원망하는 말이 아닌 반대의 말, 뭐라 그랬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는 부부 간에도 또 자녀 간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이 감사하는 말이 넘칠 때 우리는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잖아요. 원망하고 그러면은 될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말을 드려서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되는 말은 저주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말이 아니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은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져온 소식을 듣자마자 그 땅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급기야에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31절 그 앞에 분에 보면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탐꾼 말을 듣고 그들에게 쳐들어갔다가 그들의 모든 유아들이 다 사로잡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고 기억하시고 그거를 얘기하십니다. 니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히겠다고 한 그 아이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들과 싸우기도 전에 자기의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자마자 다 노예로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런 근거 없는 저주의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31절 후반부 그리고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들은 그 아이들이죠. 사로잡히게 된 아이들. 32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형 선고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물론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 걱정하면서 자손들의 미래를 자신의 경험으로 이 저주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하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인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못에 흙탕물이 가득했다 하더라도요. 계속 맑은 물이 들어오면은 그 흙탕물에 그 먼지가 사라지고 물이 맑아지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 한민족 얼마나 저주가 많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내려오는 저주, 우리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저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저주가 많은 공동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민족의 복음이 들어오고 저주의 말이 바뀌어서 축복의 말로 계속 이 땅을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는 물러갈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는 그런 축복으로 인해서 또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저주를 받은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축복된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거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고 반대로 인정하는 말, 순종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거역하는 말이라는 것이 35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에서 죽으리라. 나오잖아요.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정말 이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2년 넘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례들을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거 다 들은 말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뭐 어떤 백성이 됐습니까? 정탐 소식을 듣고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회중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회중에게 구체적으로 거역죄에 대한 형량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34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여러분 어떻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불평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이런 무서운 형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말, 순종하는 말, 또 말씀 앞에 긍정하는 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거역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악한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떠도는 그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보면은 2년은 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 그 정탐을 했던 시기가 출애굽을 한 지 약 2년이 넘었을 때였는데 정탐꾼들이 정탐한 일수가 40일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부터 40일을 친다면 그들은 액츄얼리 40년이 아니라 42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인구들이 그렇게 단 1년, 2년이 더 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는데 노인과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또 여자들까지 해서 거의 한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인구가 광야에서 2년을 더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예 그 이전의 2년 홍해를 건널 때도 불평하고 반역하고 물이 없었을 때도 반역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돌판을 받을 때도 또 금송아지 만들고 반역했던 모든 시간을 닫혀서 그래서 2년을 감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하루를 지낼 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다락방,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하실까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 저희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도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우리의 대화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우리의 대화를 정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순종의 말 그런 말들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요. 또 마음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런 감사의 말, 그런 찬양의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을 바꿔서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고 불평의 말을 원망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고 거역하는 말이 아니라 인정하고 순종하는 말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지만 오늘 민수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의 말이 변화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순종의 말, 이 말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마음껏 우리의 죄를 떠벌려 버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만큼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생각 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말들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어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감사의 말, 축복의 말로 또 인정하는 말로 순종하는 말로 축복의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어로 먼저 승리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